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사사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무엇을 보고 어떤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변의 평가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광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독도 볼 수 있고 누가 나온지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볼 때 즐겨보는 그러니까 기준 뭘 봐야 될지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줄 평이란 걸 봐요. 한 줄 평. 그래갖고 그 영화를 본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줄로 딱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굉장히 짧은 한 절인데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 아 맞다. 바로 이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짧지만 굉장히 엑기스를 담아놓은 거죠. 성경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 사람에 대해서 짧게 아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게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짧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돌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돌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모를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없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두 구절만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가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비중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돌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돌라라는 사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무엇으로부터 그럼 구원했을까요? 보통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했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돌라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사돌라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만들어 놓은 혼란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서 이스라엘 바로 세웠던 사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전까지는 주로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외부의 문제였죠. 외부로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사사돌라는 무엇을 했냐면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만들어낸 비극과 아픔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때 나타났던 이런 혼란과 무질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구원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아비멜렉 때 나왔던 이런 혼란이 다 종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평이 오고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죽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적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만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이 돌라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왕 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왕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지렁이에요. 지렁이. 아비멜렉과 돌라는 이름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뭐예요? 스스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고 스스로 왕된 사람이에요. 돌라는 이름이 지렁이에요. 이름이 지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죠.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내놓을 배경도 없고 뭐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있고 정말 그 이름대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아비멜렉과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따랐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멋진 사람일 수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일 수 있어요. 돌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렁이라는 이름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멋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이 돌라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돌라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중에서는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엔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다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교만해서.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돌라처럼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정말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비멜렉은 이렇게 정말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맞았지만 돌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대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꾀매기라고 알아요? 금꾀매기?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도예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도예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금꾀매기라는 기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 중에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가 있으면 이 도자기에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그 깨진 부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게 도자기가 빚어진다 해서 금꾀매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본부터 시작됐대요. 일본에서 일본 왕이 있었는데 일본 왕이 중국에서 넘어온 귀한 도자기를 하나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를 깨졌어요. 깨진 다음에 중국을 다시 보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어떤 장인에게 이걸 맡긴 거죠. 이것 좀 복원시켜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붙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번집힌 거예요. 그게 시초가 돼서 이런 기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뛰어난 장인의 손에 붙잡히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도자기 같은 거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버리는 것밖에 없죠. 깨진 도자기를 뭘 써요? 그런데 정말 이 깨진 도자기조차도 장인의 손에 잡히니까 멋진 작품으로 그래갖고 하나의 유형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다 깨진 지렁이 같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작가 대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도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름답게 빚어줄 수 있다는 거. 그날 사사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정말 왕이 됐다,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정말 돌라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귀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돌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실패마저도, 나의 약점마저도, 나의 아픔마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